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갔었으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정식 출발하기 전에 지금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진영에 거하시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죠. 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어느 공동체도 누려보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 축복이지만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축복이 축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참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십자가는 정말 축복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정말 누구에게나 다 축복인가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한이 사실은 없죠.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셨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인류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누구나가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구나가 믿을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놓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가 지금 세상 곳곳에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은 반면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정죄가 이루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율법의 말씀도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죠.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죄인가, 정확하게 이 땅의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스스로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냐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은 그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이 공간 안에도 보면은 참으로 많은 먼지들이 있어요. 지금 이 형광등을 통해서는 잘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형광등을 딱 꺼버리고 그 다음에 햇빛이 한 줄기 빛으로 쫙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안에도 지금 제가 숨쉬고 들어마시고 뱉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먼지들을 마시고 또 내뱉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밝은 빛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존재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이 율법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축복이지만은 축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요구하는 대로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불편한 자들이 있게 되어지죠. 누가 불편할까요? 하나님 앞에 불편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를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칠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라고 말씀하시죠. 진영 밖과 진영 안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성경에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을 유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반면에 그렇지 아니한 사단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곳도 또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할 때도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거의가 다 사절하고 오지를 않자 그 주인은 이제 가서 또 사거리로 가서 시장으로 가서 아니면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종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데리고 오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있는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입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갈 줄 아세요?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별의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진다면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있을까요?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유도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정확한 핵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도 뭔가 해가지고 된 게 있겠습니까? 그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나병 환자, 유칠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그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을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죠. 내쫓아야만 돼요. 예를 들어 나병 환자나 유칠증과 같은 거, 그럼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그 나병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내쫓아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되지만은 또 유출증과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무슨 병이 사실은 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병이 아닌 부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자들 같은 경우 생리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지금 다 이 유출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좀 더 병이 걸려서 어떤 그
피가 흐른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 다 그게 유체증에 해당되는데 어떤 전염성 때문에라고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까지도 다 내보내래요. 거기에는 남녀가 구별이 없습니다. 노소가 구별이 없어요. 노소라고는 써있지는 않지만은 남녀노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은 다 내쫓으라는 거죠. 진영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바로 치료가 되어지고 또 이 문제들이 다 나음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영원히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실수로 우리가 저지른 죄들로 인하여서 잠시 우리가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겨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구원의 문을 딱 닫아버렸을 그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되죠. 이 사람들도 나병 환자로 인하여 유실증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어진 것,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어질 일들은 참 많이 있지 않겠어요? 시체에 접촉되어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그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왜 허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진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만 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된 거죠. 이사야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정도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의 백성들도 보니까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망하게 되어진 나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에 처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된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존재인가,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족한 존재요, 나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을 내가 스스로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이것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런 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교만 부리고 거기서 자만해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불평, 불만이 넘쳐나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 유실증으로, 그리고 나병환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된 사람들 다 내쫓아서 진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영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진영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영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쫓기를 당하여서 진영 안에 새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병 환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되어져요. 지금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회 공동체 안에 어울려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 보니까 이 남한자들이 따로 모여 있다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굶어 죽고 가려고 할 때 그때 벽진에 가봤더니 벽진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배불리 이 사람들이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중에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서 구하잖아요. 지금 저 적진이 더 있다고 하는 그 소식, 기쁜 소식을 듣게 그때도 이 나병 환자들은 그처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따로 있고 그곳에서 나와서 생활했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나환자 있던 사람들 따로 소록도와 같은 곳에 그들이 거하면서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여기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병 환자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혈증과 죽음에 부정케 되어진 모든 부정한 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자가 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진 안은 어떨까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하면 진영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희생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룩하죠.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예수님 믿은 게 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한 일 없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의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영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서 세상과 짝하여 살고 세상과 겉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의가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영에서 여러분들은 쫓겨난 삶을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잠시 갔다가 다시 빨리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영영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지 못하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일은 여러분들에게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도 함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없애야 할 게 또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절 그 죄를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은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라고 해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요. 앞에는 부정케 되어진 거죠. 자기 자신이 부정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에게 무언가 피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 죄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대신 물질로 이렇게 갚아주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자복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하는 거죠. 자복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고해서 그리고 그 죄는 이제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죠. 단지 그것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손해를 주었으면은 손해를 준 것 그것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갚을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반드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그 끼친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더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드리는 삶이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죄 사함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죠. 근데 그때 그 침례는, 물로 받는 침례는 뭐예요? 죄 사함의 침례예요. 죄를 사하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침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 하신다고요? 신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불로 침례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각자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면,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실 때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 침례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침례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불로 침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라면은 그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은 마지막에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게 아니죠. 그때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데 뭘로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물로, 이전에는 심판할 때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죄는 이제 완전히 살라버려서 더 이상 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죄들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 죄들을 자복하고 그것을 죄값을 온전히 갚아서 죄를 처리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가나안 땅,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저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없애야 할 것이 이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죠. 그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하면은 어떠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라고 말씀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살아가면은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이 정말 엉망진창 되겠죠. 모든 걸 신뢰가 되어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좀 그럴 것처럼 계속 남편의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게 되어진다면은 그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걸 보면은 제 내용적인 부분 오늘날에 보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질 만한 일도 되죠. 왜 남편이 그 아내를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했으면 여자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탓을 하지 않았어도 왜 이와 같은 과정들을 따라야 되느냐 또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남편이에요. 일단 남편의 권위를 주셨고 그 남편의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아내들의 삶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죠. 왜 그렇게 정해놓냐라고 우리가 따진들 그것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신 것이죠.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주셨고 그 밑에 또 돕는 사람들을 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돕는 사람들을 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무엇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그런 과정을 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를 주셨고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아론에게 전해지고 아론이 말한 것들을 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아니면 모세가 직접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가듯이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질서에는 우리가 왜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정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계속 그대로 묻어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심의 소재와 또 기억의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면서 이 예식들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것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든지 해소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인이 탈선한 가운데서 증거는 잡을 수 없고 그때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여자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나서 다리는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저렇게 탈선하니까 저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삶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여인들에게 이와 같은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악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인이 전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자가 나름대로 그냥 혼자 의처증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마신 것들은 멀쩡한 거죠.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임신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이 일을 딱 보면은 그 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 있겠죠.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가 딱 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또 함부로 그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버려도 안 되죠. 아내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그런 죄악을 범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아내를 내쫓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탈선했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몰아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그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남편이 잘못된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자가 정말 잘못된 것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고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제대로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바르게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정이 온전하게 서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힘이 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진하기 전에 또 행진하기 전에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주셔서 가정과 또 개인과 또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더 이상 부정한 것들이 없게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죄된 것들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은 거룩한 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 근원부터 하나님께서 해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더 손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이나 또 우리의 의심이나 또 서로 잘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모든 부분들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